자,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자리가 그래도 빽빽하게 찼네요. 그렇죠? 예배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또 성전에서 찬양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격한지 모르겠습니다. 예배의 소중함, 예배의 귀중함,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형편에 있었고 또한 제한적 환경으로 막 부르짖고 싶어도 부르짖지 못하는 이 시대지만은 오늘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신실하게 또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자들 되길 원합니다. 자, 2021년 우리가 첫 달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새해가 두 번이잖아요. 그렇죠? 일단 1월 1일 지났지만은 또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구정이라는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직 새해가 시작되지 않았다 생각하고 그래 잘 준비해서 이제 구정 지나고는 정말로 시작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을 통해 준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올해는 좀 정말 우리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세웠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준비하면 오른쪽의 표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됨을 통해서 더 강력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그런 마음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보기에는 참 연약하고 보기에는 볼품없고 보기에는 정말로 초라하지만은 우리는 그 모습을 질그릇이라고 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결코 그 보이는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947년 5월 4일에 서쪽 여리고 남방에 14km로 떨어진 지점에 쿰남 동굴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보물이 발견되었죠. 근데 한 소년이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절벽 아래로 내려가니까 그 동굴 속에 발견하게 됩니다. 동굴이 너무 깊고 어둡다 보니까 조금 들어가다가 소년이 무서워서 돌을 들어서 동굴로 더 깊게 던졌더니 쨍그랑 하면서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소년이 궁금해서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항아리가 수십여 개가 나져 있었던 거예요. 소년은 그 아래에서 10여 개의 큼직한 항아리를 발견하게 됐는데 그 속에는 양피지의 글이 쓰여진 그런 두루마리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이 뭐냐? 그 유명한 사해사본이라고 합니다. 사해사본은 이사야서와 시편 등이 기록한 아주 역사적으로 굉장히 고귀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고고학자들은 이 근방 지역을 200개 이상 동굴을 파헤쳐가면서 훗날 두루마리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죠. 두루마리를 처음 발견한 소녀는 골동품 상에 이것을 팔게 됩니다. 그런데 4만 원씩 팔게 되죠. 그런데 이 소녀는 기뻤습니다. 야, 나 이제 횡재했다고. 그런데 히브리 대학교에서 이 보물을 골동품 상에게 사게 되는데 그때 무려 한 개당 어떻게 받았냐면 25만 달러를 받고 그 교수들이 사게 됩니다. 엄청난 차이가 났죠. 왜냐하면 항아리는 값싼 토기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가치 있게 팔렸을까요? 그 속에 있는 바로 보물, 두루마리, 그 양피지에 쓴 그 모습이 그것이 너무나도 귀하였기 때문에 25만 달러라는 가치 있는 값으로 매겨져서 되팔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제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질그릇같이 약하지만 그 가치는 겉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속에 내가 무엇을 담기고 있는가, 내가 속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에 따라서 사람마다 그 가치는 틀립니다. 우리 속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담겨져 있을 때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그냥 깨지고 자빠지고 약함투성인 그야말로 볼품없는 질그릇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보배이신 예수님을 담고 있는 그런 질그릇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런 자존감 있는 자녀가 되고 가장 귀한 가치 있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신을 바로 깨닫고 2021년 짧게는 올 한 해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좀 가치 있고 자존감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보배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뭡니까? 보배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그 보배가 빠지면요,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내가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되면 그건 질그릇만의 가치가 아니란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그와 같은 점을 함께 나누면서 좀 자존감 있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세워질 수 있길 바랍니다. 질그릇, 그야말로 깨지고 좀 약한 그릇을 말합니다. 마치 우리 인생과 같은 거지요.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약하고 깨지고 자빠집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 성도들 그냥 질그릇이 아니라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만국의 보배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보배 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품고 마음에 모시는 사람들은 결코 질그릇의 약함이 아니라 가치 있고 존귀한 주의 자녀들로서 세움받는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 한 분도 빠짐없이 바라건대 가치 있는 질그릇, 겉보기의 질그릇이 아니라 보배를 품고 있는 정말 소중한 고귀한 질그릇들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보배를 품은 예수 보배를 품은 그러한 삶은 어떠한 삶을 살까요? 나는 질그릇이지만 주님을 품은 질그릇이 될 때는 내가 과연 어떤 삶을 살까요? 그 첫 번째,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아멘. 원어적으로 우겨쌈을 쌓이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즙을 짜기 위해 포도를 짓누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짓누르는 상태를 말해요. 환난이나 압박당하는 상태를 우겨싸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겨쌈을 당하지 아니한다라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눈을 열어 바라보면 온갖 우겨싸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욕을 가진 몸속에 쌓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은 연약함과 질고의 환경에 쌓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은 세상의 유혹과 생활의 문제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혹은 죽음 때문에 공포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원수마귀는 시시각각으로 틈을 노려서 우리들을 가까이 혹은 멀리 공격하면서 우리를 쌓이고 있습니다. 질그릇같이 약한 우리 인생, 우리 힘만 가지고 산다면 늘 깨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한없이 답답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한다면 우리는 질그릇이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보배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강하고 또한 담대한 그런 그릇들로 준비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요한일서 4장 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우리 안에 있는 분이 세상보다 크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보배이신 예수님이 세상보다 크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배이신 예수님을 담고 있으면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그 어떤 것도 이기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0절은 더욱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기되 어떻게 이깁니까? 넉넉히 이기는 것이에요. 누구 때문에요?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보배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보배를 품은 질그릇들 우리들 주님을 통해서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2021년은 우리가 정말로 보배를 품은 질그릇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딱 모셔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면 오늘 약속하잖아요. 우리 주님은 세상보다 크신 분이며 우리 주님은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살려고 하면 깨집니다. 내가 살려고 하면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질그릇이니까요. 그냥 흙덩어리니까요. 그러나 그 질그릇에 주님 보배를 품으면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된다는 겁니다. 우겨쌈을 아무리 쌓여도 쌓이지 않게 된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너무 약하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입니다. 말씀처럼 내 안에 살아계신 보배 되신 주님이 더 강하시기 때문에 늘 이기며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내 마음에 그 보배 되신 예수님을 흔들리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중심에 품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보배 되신 주님과 살아간다면 우겨쌈을 아무리 쌓여도 쌓이지 않는 승리가 올 줄 믿습니다. 한번 외쳐봅시다. 보배 되신 예수님 때문에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어떻게 살까요? 우리는 보배 되신 예수님을 품는 질그릇이라면 어떤 삶을 살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보배를 담고 살아가면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작년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면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시원하게 인생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계획한 것이 자꾸 어그러지고 야 이건 충분히 될 것 같은데 했지만은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답답했습니다. 왜 답답할까요?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심을 빼놓고 생각하면 늘 답답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이 답답함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과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참새 5마리가 두앗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여기 참새보다 못한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참새보다 귀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7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머리털까지도 다 세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보배를 품은 질그릇과 같은 우리들이요. 낙심이란 것은 뭡니까? 희망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답답한 것은 뭡니까? 꽉 막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2021년도 답답하고 정말 막혀 있고 어떤 희망이 없이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여기도 한 명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보배를 품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품을 때 이 답답함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답답함으로 인해 낙심하게 되는 일도 없어지는 겁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면은 이 주님을 통해서 늘 이 환경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답답하지 않을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잘하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한번 꼭꼭 씹어서 우리가 먹듯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답답함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보배를 품은 그리스도인, 보배를 품은 질그릇들은 이와 같은 답답함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답답한지요? 신앙생활 하는데 좀 시원한 우리가 간격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답답한지요? 그때 우리는 다시 한번 보배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어디에 계신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 중심에 우리 주님이 딱 계셔서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답답함은 해소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2021년 올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평강을 주셔서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은 보배이신 주님을 온전히 모시고 살아가면서 나의 답답함에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하심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를 보배를 담고 살아가면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예수를 보배로 담고 살아가면요, 환난과 핍박이 올지라도 버려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오늘 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아멘. 우리 사도 바울 잘 아시죠? 그분처럼 많은 핍박을 당하신 분은 없을 겁니다. 로마의 시민권자요, 가말리엘 출신이요, 가진 것도 풍성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그는 핍박을 당하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전합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부터 우리 사도 바울이 어느 정도로 박해를 당했는가 한번 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퇴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주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인생을 핍박당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보배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결코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결코 패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 역시도 누구나 때로는 세상으로 버림받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버림받을 수도 있습니다. 직장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아무리 버린다 할지라도 보배이신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시다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만 남겨두고 하늘에 승천하시면서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제자들에게만 약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약속하신 겁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옥포영각교회 성도님들이요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배를 품으시면 우리는 버림받지 않습니다. 보배를 품으시면 결코 패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시편 3편 6절부터 7절 말씀, 얼마나 힘있는 말씀인가 보십시오. 읽어봅니다. 시작.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아멘. 천만인이 나를 애워쌀지라도, 아무리 세상에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나를 애워쌀지라도 우리 보배를 품은 우리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보배 대신 주님을 온전히 모시고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고 주님만 붙잡는 인생 되신다면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은 이 기도 제목 꼭 하셔요. 하나님, 인내할 수 있는 믿음 주옵소서. 잘 참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조급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현실이 막 확확 바꾸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기도하였더니 아침에 눈 떠보니까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면 누구든지 기도하겠죠. 도깨비 방망이 마냥 뚝딱뚝딱 하며 바뀐다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릇 만들기 위해서 계속 잘 참고 견디게 하시고 또한 만들기 위해서 인내하게 만들고 하면서 그 축복받을 만한 그릇으로 견고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쌀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겁니다. 나의 원수의 뺨을 치시면서 이를 꺾으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2021년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혼자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에워싸고 있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2021년은 하나님의 그 역사를 체험함을 통해서 이 앞자리에 나와서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했다라고 좀 멋진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보배를 품고 살아가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를 보배를 담고 살아가면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뜨린다는 의미는 뭘까요? 죽음이라는 의미입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순교한다는 믿음과 동일시됩니다.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 믿는 것이 그렇게 힘들었다는 겁니다. 박해 시절에 많은 우리 신앙의 선진들은 거꾸로 뜨려도 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죽을지라도 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보배를 품고 돌아가시니까요, 오히려 그 순교자의 영광을 통해서 죽은 것 같지만 살아나게 된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도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보배를 품은 그 질그릇들이 되어서 정말로 총칼 앞에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기독교의 뿌리로 내리게 하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세운 겁니다. 그럼 우리 후손들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역시도 보배를 품은 질그릇으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거꾸로 틀려도 결코 망하지 않는 그와 같은 역사를 이어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약속하십니다. 죽을수록 그리스도인들은요, 생명이 왕노릇하는 겁니다. 순교자들 얼굴에 보면 전부 성경의 표현은 어떻습니까? 볼품없고 비참하고 그런 표현 안 쓰잖아요. 천사와 같이 환하였다, 빛났더라 그러잖아요. 왜요? 보배를 품은 죽음은 육신은 죽을지언정 영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과 12절에서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라고 말합니다. 보배를 품은 우리들 거꾸로 틀어도 결코 망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위하여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위하여 핍박당한다면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혹여 주변 사람들에게 핍박당하십니까? 혹시 조롱당하십니까? 혹시 욕먹고 계십니까? 하늘나라에 가면 상이 크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내는 이 시기에는 더욱더 우리가 보배를 품은 강한 질그릇들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환경 따라 자꾸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에서 더욱더 우리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실 때 우리는 거꾸로 틀어도 망하지 않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에 여러 가지 찬양이 있었는데 이 찬양을 기억하시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나의 주님, 주 나의 모든 것,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보배를 새긴다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찬양하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만 찬양할게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한 번 더 고백할게.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그런 신앙 고백으로 우리 오른손 들고요.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한 번 더 고백할게.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주 나의 모든 것 보배를 품어요.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 예수 어린 양 나의 보배 되신 주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할게요. 나의 보배 되신 예수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할렐루야. 보배를 품어야 돼요. 내 마음에 쓰레기 같은 거 품지 말고 이 예수님이 마음에 품어진다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답답함을 해결해 주신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겨쌈을 쌓여도 너희는 쌓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핍박을 당할지라도 너희들을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거꾸로 들여도 너희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보배이신 예수님 품고 2021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코로나 환경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우리는 보배를 품고 있어요. 그저 세월 따라 교회 다니지 말고 주님 품고 정말 진리 되신 예수님 붙잡고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 안에 보배 되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면 나의 인생을 통째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몇 가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이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가는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이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목적입니다. 우리 오포영광교회가 올해는 보배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꼭 승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좀 맛보아서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야 하나님은 살아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 선포가 있는 멋진 간증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선포합시다. 내 안에 보배로운 예수님께서 사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